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진영현 주사님께서 구별된 세대 거룩한 문화라는 주제로 귀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에서 저를 건져주신 주님,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포로된 우리 영을 풀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여러 눌린 상황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자기연민과 피해의식, 수치, 미움, 분노, 거짓의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와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구별된 세대, 거룩한 문화라는 주제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저번 주 강의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이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저번 주에 해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취했죠. 그래서 우리 이미 승리했구나, 그 마음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좀 안정감을 얻었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지금 찬양하는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이제 다 그 멍에를 다 버리고 나의 길로 들어온 자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준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사망에서 있는 저를 위해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있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짧게 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4, 5년 전의 제 모습인데 참 이게 저도 부끄러운데요. 이게 뭐냐면은 보시면 이거 눈 뜬 거예요. 목베개 하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게임 조종기만 들고 네, 이렇게 할 때 가장 기쁨을 누렸던 자입니다. 저는. 네. 이제 어머니들이 좀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이런 자기소개가 좀 참신한데 네. 쓰레기 같았던 삶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라기보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잘못될까? 나는 혹시 저주받았나? 너무 절망스럽다, 소망이 없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 살고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저만 괜찮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감사한 환경들을 제가 누리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참소를 계속 당한 거죠. 삶에 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좋아했던 것이 현실 도피였어요.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고. 집에 있을 때는 게임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음악을 듣고 하면 세상과 단절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아내, 좋은 아이들을 만나도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였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저한테는 미디어였어요. 그 미디어가 그래서 얼마나 저를 묶어두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아까 사진을 저번에 강의 때 보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여보 그거 다시 보여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줄 거야. 수치는 드러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미 벗어났으니까요. 이미 벗어났고 이미 벗어났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렇죠? 벗어나지 못했으면 부끄러운 거지.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해서 골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였잖아요. 아이들을 다 재우고 방에 문을 잠그고 몰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안 한 것처럼 하고 아이들한테는 TV 보지 말자, 유튜브 보지 말자, 게임하지 말자 막 이러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하게 하셨어요. 보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지 못해도 영적으로는 다 흘러가고 그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묶이고 그렇다는 거를 나중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앉혀놓고 말했어요. 내가 사실은 아빠가 옛날에 그랬어. 너네 잘 때. 진짜요? 막 진짜 그랬어.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앞으로도 안 그럴 거고. 그리고 아빠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거짓말한 거.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너에게도 그 영적으로 안 좋은 게 흘러간 거에 대해서 아빠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빠 용서해 줄래? 했을 때 아이들이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용서받았습니다. 아들한테도. 가족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가족 소개를 하는 이유가 그냥 제 삶을 바꿔준 게 가족이었어요. 아내를 만나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냥 제 주관적인 입장으로는 제 아내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천사를 보내줬구나.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내 한 명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를 한 명 낳게 해주시고 또 한 명 낳게 해주시고 또 한 명 낳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예. 그래서 4명의 천사들이 진짜 들 것을 들어서 저를 계속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살았고 저도 또한 아내를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간단하게 세계관 잠깐 얘기 드릴게요.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도입부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을 통해서 가치체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삶의 각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각 영역의 문화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세계관이 있고 세계관과 문화는 쌍방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단순히 문화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어는 왜 힘이 있을까요? 미디어는 우선은 재밌어요. 사람의 이목을 끕니다. 미디어는. 그래서 미디어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미디어를 찾아가요. 보통. 재밌으니까. 그래서 미디어는 저는 이끄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럼 미디어란 무엇인가? 미디어를 보면은 아주 옛날에 보면은 벽화 있잖아요. 벽화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내가 이만한 기린 잡았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지. 기린 잡을 때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집트 시대의 파피루스죠. 파피루스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했었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사본이죠. 예.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구텐베르크 활자 기술이 발명됐을 때 폭발적으로 재생산돼서 사람들에게 뿌려졌죠. 예. 미디어의 효과입니다. 예. 그래서 미디어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공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대까지 뛰어넘는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의 미디어는 좀 단순했죠. 라디오, TV, 신문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미디어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전부 다 있죠. SNS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웹툰, 그리고 SNS 등등. 네. 이런 것들을 뉴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뉴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이제 도래했을 때 그 폭발력이 이전보다는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옛날 어른들이 말하시는 우리 때랑 달라,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은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메시지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순기능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빠르고 간편하고 효과적이고 아주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디어 문화도 다양하죠. SNS, 음악, 영화, 게임, 뉴스, 예능, 만화 등등, 이 모든 것은 동일하게 그 안에는 세계관이 중심으로 있고 그것을 통해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 가치관으로 모든 스토리와 모든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어른들이 분별해서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불안하기 위해서 전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음악이랑 만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호해야 할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보호해야 하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성, 그리고 지성, 이 두 가지 다 지켜져야 할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부분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두 가지에서 모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시죠?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영적 존재인데, 동시에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그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종류 두 가지를 보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영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 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세상의 영은 말씀에서 악한 영, 거짓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잘 지키자라고 하고,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네. 다음 세대들을 보호해야 하고요. 이것저것 배워도 하나님한테 벗어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바보인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우리는. 네. 그러면 어떠한 영의 영향권 안에 살 것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이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를 지배합니다. 영이 이끄는 대로 찾고 추구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올바른 갈망이 생기죠. 올바른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갈망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 하는데,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영적 전쟁은 몸으로 합니다. 몸. 그러면 몸으로는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시에 똑같이 통용되는 문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죠.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이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듣고 보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를 잘 통제하고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첫 번째,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다는 것, 즉 본다는 것은 찾고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듣는 것보다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행동이에요. 보는 거는. 우리가 자꾸 주목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계속 듣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무엇을 보는가,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 보는가, 그리고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했는데, 보는 것은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의지적으로 찾아서 보는 그 행동, 그게 우리 안에 그것을 볼 때 영이 들어오는 거죠.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아야 됩니다.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몇 번 얘기해 준 얘기인데, 거울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대요.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있기만 해도 내 신경세포에서, 내 뇌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바나나 먹고 있는 거를 보면은 제 뇌는 바나나 먹고 있는 뇌가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학생들에게, 너가 보는 게 너를 만들어. 너가 먹는 게 너를 만들어. 너가 듣는 게 너를 만들어.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게 너를 만드는 거야. 너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무엇을 보고 들으면서 자랐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시는 이곳이 물려 찬란히 가는 지금부터 영광까지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감당하시니 은희 역사를 속에 충분히 앙시하였으니 찬송가 199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래요, 수요. 너의 서당하는 잿빛 노에 여겼으나 어머니는 무대 위에 앉아서 재밌다만 채통에 있으니 우리 성령심을 서당합니다. 기하고 기하고 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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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도 재미있게 듣다만 채통에 있으니. 네.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좀 알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대로. 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치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때 솔직히 저희가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저도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항상 육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럼 나는 어떨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온전한 것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 제가 회개하게 됩니다. 자,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잖아요. 특히 시뮬레이션 기술은 우리에게 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의료산업이나 항공산업, 여러 가지 산업에서 아주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술이 만약에 안 좋은 컨텐츠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기술 중에 하나, 각광을 받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게 있죠. 예. 우리의 세계에서 차원을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우리가 존재해서 제공해 주겠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완전히 진짜처럼 최대한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아젠다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실제화된다는 것이잖아요. 더욱더 실제화된다는 것은 만약에 영적으로 좋지 않게 사용된다면은
우리가 볼 때마다 좀 어려운 이겨내기 어려운 말씀이 우리한테 더욱더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너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체험해서 실제처럼 느꼈네? 너의 뇌에서도 행동한 것과 똑같이 작용을 하네? 그러면 이 말씀에 적합한 것 같은데?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선정을 해봤어요. 이 만화라면 모두 다 알 것 같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만화 아시죠? 대부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구나. 건전하신 분들. 네, 저도 한 5, 6년 전까지는 읽었어요. 이 원피스라는 일본 만화인데, 제가 왜 이 만화를 골랐냐 하면, 이 만화가 전 세계에서 단행본이 가장 많이 팔린 만화래요. 그리고 지금 26년간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예. 그래서 40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한 5년 안에는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저도 이거 즐겁게 봤어요. 왜냐하면 항상 소년 만화의 특징이 처음에는 모험심과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것들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감동도 주고요. 그러다가 중반부터 갈수록 점점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에서는 그 작가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만화도 그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관을 정립한 후에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만화에서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악마의 열매는 이제 모든 주인공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이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은 능력이 생겨요, 우리한테. 불의 열매를 먹으면 불이 되고, 바람의 열매를 먹으면 바람이 되고, 그리고 모래의 열매를 먹으면 모래가 되고, 주인공은 고무 열매를 먹어서 쭉쭉쭉 늘어나는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악마의 열매가 인간의 소망으로 탄생한 존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악마의 열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악마의 열매, 말 그대로 악마잖아요. 데빌인데, 주인공 이름 그리고 주요 역할을 하는 그 캐릭터들 이름 가운데 미들네임으로 D가 들어가 있습니다. D. 여기서 말하는 D를 강조하는 D가 무엇인가? D의 의지라고 하는데, D는 처음에 말했던 데빌, 그리고 데모크라시, 민주, 데모, 그리고 데이사이드. 데이사이드는 조금 생소하시죠? 데이사이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월드 가버넌트, 세계 정부가 악의 축으로 보고, 이 세계 정부에서도 레이어가 있거든요. 장로들이 있고 무슨 세력이 있고 막 장군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한 3, 4년 전인가 최종 보스가 등장을 했대요. 베일에 감춰져 있던 그 보스가 이 보스인데, 눈만 딱 나왔거든요. 이 보스의 이름이 이무입니다. 이무. 일본 만화잖아요. 그래서 이무라고 해서 임인데, 임이 뭐냐면은 이무, 그 일본 발음으로 이무 해가지고 임하면 IM이죠. IM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의도적으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 만화는 결말이 이미 정해졌대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거를 30년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부를 창출해냈죠. 이 주인공이 계속 변신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변신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최종 형태가 뭐냐면은 태양이에요. 태양으로 변신해요. 알고 보니까 내가 먹었던 고무 열매가 태양의 열매였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태양신으로 바뀌어서 이제 악당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네. 태양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이 만화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우선은 여자 캐릭터들이 점점
볼륨이 늘어나고 입는 옷이 점점 얇아지고 노출이 점점 심해지고요. 회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게이 캐릭터가 나옵니다. 게이 캐릭터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게이 캐릭터만의 왕국도 나오고 막 기술도 쓰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뭐 참모총장 뭐 이런 역할도 하고. 일본에서는 게이를 뉴하프라고 하는데 그냥 대놓고 뉴하프라고 해요. 그들을. 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다뤄보면은 요즘에 웹툰도 동성애 열풍이 많이 이전부터 불고 있었죠. 리디북스라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책을 보는 앱인데 이 앱이 아예 BL 장르를 따로 켜놔서 이걸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런 게 뜨니까 좀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가요에도 들어왔죠. 네. 이게 벌써 불과 몇 년 전인데 커밍아웃한 밴드가 나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키스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남자 커플이 나와서. 그럼 이제 듣는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무엇을 듣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음란하고 쾌락을 자극하는 음악, 그리고 욕설과 비속어, 불평, 불만, 남을 헐뜯는 말. 여러분의 환경과 우리 자녀들의 환경은 이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고요. 말씀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계속 듣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반응합니다. 듣는가에 대해서. 보는 것은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고 듣는 것은 이제 우리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통로죠. 통로. 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잘 주의해야 되는데 요즘에 특히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해서 우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문화는 바로 우리 한국 문화랑 직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션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장르를 뽑았는데 제가 정한 장르는 힙합이에요. 힙합. 힙합은 우선은 다음 세대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뭐 유명한 힙합 프로들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이것은 뭐 가릴 거 없이 직장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조금 한 30대 정도만 돼도 많이 듣고 40대도 좀 듣기도 하고요. 우선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20대, 10대, 20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장르가 힙합이고 아이돌들도 이 힙합의 장르가 70% 이상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힙합 가수들을 보았는데 제가 너무 선정적이어서 다 가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밑에 가사인데 가사도 일부러 조그맣게 했어요. 가사가 그냥 언어 유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성적인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성적인 얘기. 대놓고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욕을 막 넣고. 근데 그게 그냥 선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 좀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심해요. 많이 심해요. 중간에 보면 여기 굿뉴스래요. 앨범 이름이. 장난치는 거죠. 저희한테. 그리고 저 세 번째 이상한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머리카락은 몸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고 막 그래요. 다 유명한 가수들입니다. 뭐 그래미에서 계속 상 받고 돌아가면서 상 받고 이런 가수들입니다. 남자 힙합은 예외가 아니죠. 여자 힙합은 선정적인 거 한다고 하면은 남자 힙합은 제가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를 뽑았는데 여러분 카니에 웨스트 들어보신 적 있죠? 카니에 웨스트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션 중 하나인데 힙합 씬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차용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장르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분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 아티스트가 예수님 믿는데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아티스트들 기독교라고 한다고 해서 저 사람 기독교네 그럼 봐도 돼 이러지는 않으시죠.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계관이 엄청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이 트래비스 스캇도 그래요. 이 트래비스 스캇은 카니에 웨스트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받아서 젊은 층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인데 이 사람도 개신교고 독실하다고 해요. 근데 독실한 사람의 그 본인이 추구하는 음악성은, 음악상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이 사람의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는 레이지입니다. 레이지. 분노. 분노의 아이콘이에요. 그게 개인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분노. 이거를 아이콘으로 삼고 그 트렌드를 만들어냈어요. 여러 가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특히 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락에 있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이 사람이 힙합에서 다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싱이라고 해서 모시핏이에요. 이상하죠? 비정상적이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월 오브 데스예요. 월 오브 데스. 젊었을 때 좀 노르셨던 분들은 뭔지 아시죠? 저만 하나요? 저만 좀 그랬군요. 네. 저도 막 공연장 가서 구경하고 그랬는데 이 트래비스 스캇이 젊은 층에게 이거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공연을 할 때마다 스테이지 다이빙을 억지로 시키고 많이 다치고 있는데 계속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기고 잠잠하던 차에 다시 코로나가 풀리니까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공연을 바로 개최를 해요. We had at least eight confirmed fatalities tonight. 8 confirmed fatalities, and we had scores of individuals that were injured here in this event. 네, 총 집계가 10명이래요. 2명 더 사망을 해서 300여 명이 다치고 1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이 직접 연 페스티벌에서. 저는 이거를 흐름이라고 봐요. 흐름. 영적인 흐름. 안 좋은 영이 국내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타느냐, 이것이 어떤 영적 기류를 타느냐, 이것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힙합 장르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힙합 장르 중에 드릴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드릴이 뭐냐면은 막 포, 클릭, 두두두두, 쾅 하는 거. 그러니까 총기의 소리를 착안을 해가지고 이 드릴이라고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드릴을 갱이 만들었습니다. 갱. 시카고 드릴이라고 해서 시카고 실제 갱들이 총기 살인하고 이런 갱들이 직접 크루를 형성해서 본인들이 직접 아티스트가 돼서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도 하고 그래미에도 나가고 하면서 본인들을
아티스트로 영향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갱인데 실제로 총을 쏘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던 음악 듣다가 이 사람 총 맞아서 죽었대, 저 사람 총 맞아서 죽었대, 이런 거를 미국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경찰도 지금 총기 폭력의 원인을 뉴욕으로 건너온 뉴욕 드릴랩신, 뉴욕 갱이죠. 그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거 쇼미더머니 아시죠? 11까지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맞대요. 네, 핫한 트렌드죠, 아주. 네. 거기에 막 계속 나오고 요즘에 그 프로에서 이 드릴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대요. 얼마나 이 드릴을 잘 한국 정서로 잘 소환해서 표현해내는가로 점수를 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아주 옛날에도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머리에 한 발, 알아요? 네 머리 속에 한 발, 끄덕이는 사람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이 훅이 너무 귀에 꽂혀가지고, 네 가슴 속에 한 방,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가슴 속에 하트를 날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총 쏘겠다는 거죠. 샷건 날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전에도 많이 인기를 끌었죠. 아이고. 네. 이게 영국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총기를 영국에선 총기가 규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갱들은 칼을 쓴대요. 그래서 UK 드릴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칼 범죄가 급증을 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가 보는 거, 너가 듣는 게 너를 만들어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울하고 자기 파괴적이고 그리고 분노, 파괴, 전쟁하는 거, 이 힘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가 그대로 전파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아이돌인데 08년생 중학생도 있대 여기. 그런데 이 아이돌이 부르는 가사가 좀 이상하다고 많이 합니다. I know, right? Like, that is like slang. Back in the day, people would say like my cookie or my kuka or something. Back in the day? Yeah, like when we were young. Because no one would say like the word penis or I know, we would say like other words. When you're a little kid, no one uses that word. Anyway, looking at my cookie. Yeah, that scent alone will make you see. You can't stop at one bite with me. God damn. You'll lose your mind till you don't want other taste. This song, okay, hold up. Then I could say like this song kind of sexual, but then I can say, look at Jesse. I see you looking at my PIC. Okay, she says picture, but we know what she's saying. A nice little metaphor, you know, cookie, sweet, kind of, it makes sense. You have to be joking. This is definitely about pussy. It's not about a cookie. Looking at my cookie, take it, don't break it. I want to see you taste it. Think of that. 네, 이 소속사가 그 BTS에서 만든 사나 레이블에서 만들어낸 아이돌인데 뭐 이 가수들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이렇게 그런 코드들을 넣은 아이돌들은 우리 국내에서도 수도 없죠.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 트와이스도 그렇고 뭐 아이유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은연중에 표현하거나 대놓고 표현하거나 뭐 가사에 보면 독사과, 코카인 뭐 이런 얘기 속속들이 집어넣고 있죠. 그것이 멋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반응이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그래도 미성년자에 대한 법이 강하기 때문에 미성년자한테는 이런 거 안 시킨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문화를 들고 올 뿐만 아니라 K-팝이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돌을 미성년자 아이돌에게 이런 걸 시키는 문화로 안 좋게 변질시켰어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보다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부끄러워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은 안 부끄러워해요. 이게 당당하고 이 감독 뮤직비디오 만든 감독인데 이 감독이 뭐 논란이 일어나니까 의혹이 아니라고 노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음지에서 했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데 요즘에는 대놓고 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욕하는 건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게 요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K-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르인 하이퍼팝에 대해서 이 하이퍼팝이 뭔지 한번 한 20초 정도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High school Ocho, everybody knows you. Anywhere you go, you could be adored. Count a couple hundreds, promise if you want it, then I got it. Give me now, give me now. 지금 나를 잡아 아니 난 너. 특이하죠. 예. 이 하이퍼팝이라고 해서 과장된 팝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대요. 자극적인 전자음, 불협화음, 음을 막 뭉개고 피치 올려가지고 보컬 소리 앵앵앵거리게 만들고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중독성이 있대요. 그리고 매우 독특해요. 시끄럽고 불쾌한데 듣다 보면 중독성이 있고 실험적인 것 같은데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짧게 만들어서 자극을 줄 수 있고 이 느낌이 코로나 때 틱톡이라는 앱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틱톡은 짧은 영상을 이제 시각과 청각을 짧게 강렬하게 표현해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로 인기를 몰이를 하잖아요. 그때 이 하이퍼팝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들어맞는다고 해서 그때 인기가 많아졌대요. 그러면은 이 하이퍼팝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서 기원되었을까? 우리 국내 아이돌 70% 정도가 착안해서 쓰고 있는 이 하이퍼팝. 이게 영국의 레이블인 PC 뮤직이라는 레이블에서 나온 장르래요. 이 PC 뮤직의 창시자 에이지 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국이기도 하고 생긴 것도 약간 존 레논 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면은 보이세요? 존 레논 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왜 PC 뮤직이라고 했냐면은 왜 자연스러운 소리만 소리냐? 노트북과 아이패드도 전통악기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음으로 인공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느낌을 낼 수 있다. 새로운 걸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그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뭔가 딱 맞았을 때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이제 틀을 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장난꾸러기인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네. 그냥 이 장르 자체가 퀴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PC 뮤직에 영향받은 아티스트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퀴어입니다. 이 맨 왼쪽에 이 소피라는 아티스트는 작년에 아테네에서 보름달을 가까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했대요. 희한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망하는 것도 참 희한하게 신기하게 그런 식으로 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찰리 CXX라든지 그 이 사람도 우리나라 뮤지션들이랑도 같이 협업하고 앨범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 이제 양성애자, 동성애자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쾌감을 즐기던 그 장르가 나와서 하이퍼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하이퍼팝뿐만이 아니에요. 뮤지션들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 보면 장르를 불문하고 동성애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뮤직비디오와 가사에
동성애를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사활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미디어 컨텐츠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멋있다고 늘 많이 얘기합니다. 멋있다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세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은 너무 중요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바뀌는 영적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따뜻하게 말하면 따뜻한 기운이 돌고, 날카롭게 말하면 분위기가 날카로워지고, 아이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 아이가 혀를 끌끌 차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해서 이제 막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도 누군가가 딱 들어와서 한마디 탁 뱉으면 팍 깨지는 느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말에는 진짜 권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만 흐를 뿐 아니라 본인이 그 말에 묶여버려요. 본인이 내뱉고 본인 스스로 독을 먹는 거죠. 그 본인만 고립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의 길.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말에는 영적인 실제가 있는데, 실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 영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말이 좀 거칠어지거나 불평불만이 나오죠. 직결됩니다, 우리 마음이랑. 그래서 말하는 것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막 말하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말하는 것들이 비속어뿐만 아니라 비속은어라고 해가지고 애매한 신조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그 담배, 예를 들면 담배를 구매할 때 대신 사주는 거 델구라고 하는데, 델구. 그리고 대리구매해서 주는 돈을 뚫값이라고 한대요. 뚫어줘서 돈 준다고 해서. 델구 하면은 뚫값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고, 이거 말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막 대화를 하니까 대충 보면은 뭐래? 그러고 부모님들 말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애들. 귀신같이 잡아내죠. 너 무슨 말 했어? 하고. 이 스브스 뉴스라고 SBS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근데 말을 막 요즘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공중파, 그러니까 지상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드는 콘텐츠예요. 우리 뭐 트렌드를 잡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은 감스트라고 해서 유명한 유튜버인데, 게임 유튜버인데 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는 욕도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요즘에 유튜브가 이제 좀 정책을 강화했다고는 하는데, 또 돌려가면서 은어를 쓰면서 표현하겠죠. 아이들의 쾌감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이 사람은 이 방송에서도 이제 나와서 상도 받던데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이 게임은 롤이라고,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것 때문에 등짝을 때리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 이 롤은 채팅이 문제예요. 채팅. 원래 보통 하면은 상대편한테 욕을 하잖아요, 저희 때는. 근데 이거는 같은 편한테 욕을 해요. 똑바로 하라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못한다고. 자기 편, 남의 편 상관없이 욕하다가 막 또 이거 끼고 하고. 이거를 할 때 기분이 나빠서 이것 때문에 게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아이돌도 욕하는 걸 멋있게 표현하는 이제 여자 아이돌들이 생겼어요. 이게 지 아이들이라는 밴드, 제가 좀 혐오스러워서
잠깐 넘겼는데 빨리 가사에 욕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제스처를 취하잖아. 아까 닭발 3개 들고 막 이렇게 제스처를 그렇게 하고 막 멋지다 막 간지난다 이러는 거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부끄러운 줄. 그런데 이게 88.1%가 청소년들의 88.1%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터넷, 영화, 방송 매체 등의 사회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가정이고. 그러면은 88.1% 더하기 88.8% 대부분이죠. 그렇죠? 대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집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소년들 문자 내용 보면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감탄사, 조사, 접속사, 부사, 접미사, 접두사 막 다 욕을 써가지고 멍멍이 계속하면서. 그렇죠? 근데 대화가 돼요. 멍멍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책망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니라. 예.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문화가 너무 안타까워요. 잠깐 몇 가지 좀 다루고 넘어가면요. 룸카페라고 이번에 뉴스에 크게 나와가지고 이제야 법적 제재를 하기 시작하는 사회 이슈가 있는데 옛날에는 멀티방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성적인 이런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룸카페라는 걸 만들어서 보면은 숙소처럼 해놨어요. 숙소처럼 해놓고 일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95%는 학생 커플, 100에서 99는 방에서 관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버젓이 청소년 출입 가능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고 모르고 따라갔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 룸카페를 이용 가능하게 법망을 피한 거예요. 일반 음식점으로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벌고 지금 이제 경찰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골치가 너무 아픈 게 일반 음식점을 다 뒤져야 되는 거죠. 이름만 보고 이게 룸카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단속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아이들을 재물 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인식이 많이 변화되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동거에 대해서, 비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죠. 자유주의.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보는 것 중에서 귀신 문화가 있어요. 또 제가 서점을 가봤는데 볼 게 없더라고요. 볼 게 아이들 코너에서 아이들 데리고 잠깐 서점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2개의 키워드를 뽑으라면 저 귀신 문화와 인권이에요. 그 2가지 트렌드로 막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교과서에도 막 수학 귀신, 과학 귀신, 그리고 신비 아파트는 이거 애들이 보는 거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봐도 무서워요. 무섭죠. 이렇게 귀엽고 똘망똘망한 애 옆에 막 괴물이 있어요. 애들 보고 잠 못 잡니다. 저희 딸도 그렇고. 보기 싫었는데 누가 틀어놨다가 보면 또 기겁하고. 영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작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DC 마블이죠. 마블. DC 마블. 마블 영화인데 마블은 기본적으로 유니버스를 부정하죠. 멀티버스, 다중세계를 지향하고 있죠. 그게 만화에서는 잘 먹히고 시나리오 만들기 좋으니까. 그런데 이 멀티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온 코드들이 굉장히 선정적이거나 선정적이다기보다 잔인해요. 잔혹해요. 신체 절단, 신체 훼손, 그리고 낭자하는 피, 누나를 막 뽑고, 그리고
빙의 있잖아요. 빙의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 그게 보통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딱 접신하고 빙의해서 막 이렇게 연기하고 그게 차원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이 영화에서는 시체에 빙의를 해서 시체가 일어나서 막 주인공이 다른 세계에 있는 자신의 시체를 가지고 빙의해서 마지막엔 그 시체가 싸웁니다. 막. 이거 보고 이 영화는 진짜 사단한테 예배하는 영화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키워드가 있어요. 이 세계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세계도 갔다 오고 전생도 가고 막 젊어졌다가 막 사람 바꿨다가 막 다시 시간 되돌리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다른 세계가 있어. 그런데 거긴 예수님은 아니야. 그럼 어디겠어요? 죽음이죠, 죽음.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실제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사탄 마귀가 실체화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기암처럼 극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환자에게 처방한다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그렇다면 펜타닐의 중독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참기 힘들죠. 굉장히 이제 뭐 이게 막 극강의 고통을 느끼는 건 맞아요. 육체적 분단이 많이 오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애들 보면 뭐 거의 네 발로 기어 다녀요.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그다음에 오한, 복통, 설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 뼈마디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독센터는 꼭 펜타닐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물도 그런데 펜타닐이 더 심하죠. 거의 실신하다시피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좀 처방받고 또 안에 국내에도 지금 작년에 들어와서 문제가 크게 됐었죠. 펜타닐이 미국에서 2010년대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는데 펜타닐은 가격이 싸고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진통으로 인한 쾌락 효과가 강력한 탓에 중독 사례와 사망 사고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죠. 2020년 이후에 들어서서 이제 언더그라운드 래퍼를 중심으로 펜타닐 오남용 사용 문제가 밝혀졌죠. 펜타닐의 효과 중 하나가 빠른 환각 상태이고 중독자는 중추신경 여기에 손상을 입어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대요. 마치 좀비 같죠, 좀비. 그렇죠? 좀비가 영적으로 실제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느꼈습니다, 저는. 마약이죠, 마약. 중독. 마약이 중독이고. 이 마약 중독은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찾고 있는 그 뿌리가 좀 걱정이 되죠. 청소년들이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코로나 그리고 전쟁 등으로 경제 불안 등으로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죠. 청소년들이. 안정감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그리고 더 화려한 것들로 붙어서 거기서부터 도파민을 활성시키는 거죠. 현실 도피.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중독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해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힐. 그리고 두 번째,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저는 특히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중독은. 괜찮아. 뭐 다들 보는데. 그러다가 말 거야. 갈망. 네거티브. 초월성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을 이 운동을 뭐라고 할까요? 뉴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운동의 핵심이자 뿌리, 근원.
뉴에이지 운동, 현대적 의미의 뉴에이지 운동은 1960년대 이후에 기존의 사회체제, 가치, 규범, 신앙, 제도들을 거부하면서 전개된 미국의 반문화운동이 그 출발점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뉴에이지의 주요 사상으로는 인본주의, 일원론, 범신론, 다원주의, 생태학, 환생, 심령술, 영지주의, 신과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앞서 말한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들은 예외 없이 전부 기독교의 교리와 전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윤리적인 문제, 즉 성과 악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거든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창의적인 거야. 나를 내비둬, 레디고 하는 거. 기독교 세계관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문화는 그 안에 종교를 내포한다. 그리고 그 문화가 내포한 종교적 정신도 함께 즐기게 된다. 칼빈은 종교와 문화는 분리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는 문화의 모든 국면이 종교적 근원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화가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이든지 반기독교적이든지 어떠한 성향을 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문화가 기독교적인지 비기독교적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항상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시대를 본받지 말자.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자. 매일매일 변화되자. 변화되면은 그러면은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 하고 독려할 수 있는 말씀이죠. 책망하시죠. 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고. 분별하자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판단하고 막 따지고 그걸까요? 이게 위험한 것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때는 날카롭지만 담대함과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접근하면 사단이 그거 기가 막히게 알아서 틈 타고 탁 낚아챕니다. 부모님들을 특히. 우리 아들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죠.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는. 네. 그리고 모든 걸 일일이 분별하는 것은 또 너무 과하죠. 그렇죠? 그럼 극단주의자가 되거나 본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별하자는 거는 깨어있자는 거죠. 깨어있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감지가 될 때 그때 탁 단호하게 대적하면 되는 거죠.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여러 가지 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악 중에서 유혹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유혹은 맞서면 안 돼요. 유혹은 피해야 되는데 무조건 모든 악을 무조건 다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데 그렇다고 산골짜기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깨어 있다가 잘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같이 먹고 나누고 하다가 영적으로 탁 감지가 됐을 때 그때는 제대로 하는 거죠. 확. 뱀 아세요? 뱀? 뱀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인대요. 뱀은 머리를 잘라도 바로 안 죽습니다.
뱀을 그래서 뱀 잡는 사람들은 뱀 잡을 때 항상 하는 거 있죠. 머리를 으깨버립니다. 뱀은. 머리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상하게 하다가 히브리어 원어로 슈파인데, 이 상하게 하다 슈파는 깨뜨리다, 으스러뜨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냥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떼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머리는 그냥 밟아 부셔버려야 돼요. 그냥 목 자르는 걸로 안 됩니다. 사단은. 사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해야 돼요. 선포하고 어설프게 봐주면 안 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인류를 죄에서 구하실 것이죠. 그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영적인 거에서 이제 마무리. 영의 속성은 무엇일까? 영의 속성. 영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킵니다. 목마른 자, 목마른 사슴.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괴로워하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거죠. 표현을 몰라서 그런 거지. 나는 하나님 싫어 막 하는데 진짜 싫어, 진짜 미워하는데 목마르다는 거죠. 표현 방법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다들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모르니까 세상 것을 거기서 이제 계속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죠. 세상의 영, 세상을 향한 갈망, 만몬의 영, 돈을 향한 갈망, 음란의 영, 음란에 대한 갈망, 파괴의 영, 분노 초출에 대한 갈망. 그래서 이 갈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지, 우리가 치고 나갈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갈지, 우리가 순모임 할지, 그 싸움이죠. 영적 전쟁은. 여러분 이제 순모임 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순모임 되게 가기 싫거나 아내랑 좀 기류가 안 좋을 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순모임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 좋으려고 방해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근데 그 갈망을 뺐죠. 계속 공격하고 계속 참소하고. 여러분도 혹시 주말에 새벽 4시까지, 새벽 5시까지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예배 드리러 나와보신 적 있으세요? 또 저만 그랬군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럼 새벽 4, 5시쯤에 드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어김없이 머리에 탁 꽂히는 게 예배 가기 싫다. 팍 꽂혀요. 팍. 그때 새벽에 임합니다. 진짜 힘들죠. 그러면 한 번은 4, 5시까지 게임하다가 아내한테 걸렸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아기 낳고 1년 안 됐을 때 아내가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다가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둘 다 놀라서 화들짝 끄고 화장실을 딱 갔다가 나왔는데 거실에 불도 안 켜고 아내가 테이블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막 울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막 울다가 저한테 딱 하는 게 여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알려줘. 내가 고칠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더 쓰레기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닌데 그냥 내가 이런 건데 내가 이런 놈인데 그걸 말 못하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아내가 되게 힘들어했죠. 왜냐면 전혀 다르니까. 이런 사람인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결혼하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많이 울고 저도 참소도 많이 당했고 제가 그랬는데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 영적 전쟁을 하기 힘든 게 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찬양과 예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완전 목석이었어요. 대중음악도 그냥 대중음악이 아니라 막 외국의 음악들 들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영의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그걸 듣다 보니까 꽉 묶이는 거죠. 예배 가면. 일어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이렇게 박수 치는 거였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저한테는. 딱딱하고. 기쁜 노래 나오면 불편하고. 왜 기쁘지? 난 안 기쁜데. 약간 이렇게 막 하나님 저를 아시죠? 막 이렇게 슬픈 느낌이 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완전 자기연민. 그러다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첫 번째로 터진 게 예배였어요. 그냥 묶인 게 풀린 것처럼 예배할 때 찬양이 되고 막 안 되는 막 율동이 되고 막 입술에 막 이렇게 크게 나오고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맞고. 예배할 때는 대중음악이 머릿속에 흘러나서 꽁꽁 묶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는 게임이랑 영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 둘 다 막는 거죠. 목사님이 딱 시작하기 전에 자 여러분 하면 그냥 자버리고 이상한 데에서 딱 꽂혀가지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 있으실 거라 다 변화되실 거라 믿습니다. 요즘 기계는 마음도 흉내내죠. 마음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알고리즘 통해서 굉장히 차기적인 감각들을 만들어내서 그림도 그리고 마음도 표현하고 표정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많이 흉내를 내요, 사람을. 진짜 조금만 지나면 진짜 사람처럼 흉내낼 것 같아요. 챗 GPT라고 해가지고 대화도 막 하고 논문도 써내고 그러잖아요. 뭐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데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죠. 영이죠, 영. 영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계는 이미 죽어있지만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생명, 성령 절대 가질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영이 살면은 독보적인 존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영이 사는 자가 세상에서 독보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거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려는 사단의 여러 전략들이 있는 거죠. 앞서 본 것처럼. 이거 어떻게,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애통하죠, 애통해.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끌려서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하여나오지 못할 때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안 좋은 컨텐츠를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좀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의 피, 생명의 빵에 대해서 좋은 공연이 있는데 잠깐 클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하루하루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반드시 죽는다고.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어. 해고의 의미 그게 나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나를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을 얻으리. 해고의 의미 나는 나다. 나는 영원한 삶 너희에게 주고 싶어.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날 먹지 않으면 네 안에 생명이 없어. 사람 이상의 불안도 없는 소리
나를 생명으로 받아야 해. 생명. 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부신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보호해야 할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지성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영성뿐 아니라 지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은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냈대요. 근데 클레이로 햄버거 만들기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몇몇의 아이들이 햄버거 재료를 갖고 왔대요. 햄버거 만드는 재료, 실제 햄버거, 양상추, 빵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제 시대 때 원격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 하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 가이드를 막 밤새서 만들고 요약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었더니 항의 저가가 계속 왔대요. 문의 전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에 누가 글을 읽냐? 영상으로 제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 세대 다 코로나19 때 스마트폰으로 짧은 클립들,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청소년들 문해력 진단 점수를 냈는데 지금 전학년 평균이 65.8점이었대요. 이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90에서 100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인데 지금 전학년 평균 65.8점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읽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죠. 인터넷 정보가 실제 정보랑 다를 수도 있고 깊이도 얇고 그리고 핵심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보만 좀 골라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탁탁탁 넘기던데요. 보니까 인스타 같은 거 보니까 한 3, 4초 만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몇 초 만에 그냥 정보 보고 넘기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 안에 모든 메시지를 다 담고 그러다 그게 습관적으로 되니까 긴 글을 읽는 게 힘들어지고 막 심지어는 다 쫙 장문의 글을 했으면 3줄로 요약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다시 얘기하면은 스마트폰, 게임 뭐 이런 것을 한다고 머리가 나빠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있는 문서를 깊게 접할 기회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죠. 교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 읽는 게 힘들어집니다. 성경만 읽으면 아주 잠이 쏟아지고 저도 옛날에 성경을 자기 전에 읽었어요. 또 저만 그런가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환경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신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으나 싫으나 믿음의 말을 듣고 선포를 듣고 격려의 말을 듣고 그러면은 그게 쌓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2층에 저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전에 제가 찍은 영상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에요.
핸드폰 하나 이거 한 명도 없죠. 우리 교회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2층 공간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감사한 공간, 건강한 문화, 환경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들으면서 자라요. 기성세대가 어떤 토양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WCS의 학교의 문화는 보고 듣고 말하는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것에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군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역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아무거나 보고 듣는 말 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불안함으로 차단해봤자 결국에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다 숨어서 합니다. 네. 숨어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받아서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는 자로 키워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때까지 힘이 길러지기 전까지는 다음 세대들을 잘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조금 크면 이제 잘 접하고 그걸 건강하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럼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시는 길을 이제 갈 때 순종하고 갈 때 낙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는 저도 이제 막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막 힘들고 지치고 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근데 윙 하더니 문자가 하나가 온 거예요. 그거를 길 가다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 한 명이 문자를 보내줬어요. 제가 잠깐 읽어줄게요. 익명의 학생입니다. 선생님, 제가 저번 학기 때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가 좋은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을 너무 나쁘게 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춘기가 너무 극에 다다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를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할게요. 지난 일을 계기로 제가 저의 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걸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꽃 봉우리를 딱 보여준 느낌이었어요. 아직 열매 맺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 말씀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밭에 나가는 것, 밭에 나가는 자가 우는 이유 두 가지로 좁혀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밭이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밭일 경우에, 그런 상태일 경우에 눈물이 나죠. 밭을 기경하기 암담한 돌짝밭인 경우에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럴 때 눈물이 나죠. 그리고 두 번째, 나가는 사람이 많이 아프거나 나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너무 아프거나 내가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안 될 때, 그럴 때 눈물이 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때, 애통함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돌짝밭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옥토가. 네. 저야 그 예전에 문장국어 게임할 때 게임을 하다가 자꾸 제가 해야 되는 건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한 가지만 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기. 아내의 눈치가 어떤지. 그리고 하루는 또 12시 왜냐면 그때 걸리고 나서는 저 걸렸잖아요. 나름의 커밍아웃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들 재우고 문장구고 막 하다가 아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한번 나와서 항상 봤어요. 그러면 아내가 12시 1시쯤에 잠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 눈치가 안 보이니까. 그럼 이제 막 재밌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1시 2시쯤에 애들이랑 아내가 자는 안방을 살짝 열어봤는데 수면등을 켜놓고 아내가 막 울면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살짝 열고 뭐해? 아내가 기도해. 무슨 기도해? 저 딱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알면서 되게 평안한 모습으로. 그럼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게임을 했죠. 쓰레기.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책망하지 않고 그 죄를 대신 회개하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 저기서 자유케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계속 바뀌고 아이들을 통해서 또 수술받고 둘째를 통해서 또 수술받고 셋째를 통해서 또 수술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맞는 자로 수술시켜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애통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자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